말씀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고난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고난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 본 회퍼,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을 했던 목사님인데요. 그는 히틀러를 미친 운전수로 칭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계획을 세웠던 목사입니다. 실행하기 직전에 잡혀서 결국 사형을 받은 천재 신학자요, 또 천재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쓴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처음부터 값싼 은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칭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받던 그의 주장은 최근 그가 칭의에 합당한 성화, 은혜에 대응하는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값비싼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팝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폴 워셔라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후 제 멋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자가 진짜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곧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후 아주 서서히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았어요. 기꺼이 희생을 했습니다. 기꺼이 헌신을 했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7교회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컨대 사대교회가 그랬죠. 사대교회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평가를 받았죠. 겉으로는 규모가 컸습니다. 건물도 그럴듯했고요. 모여든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주변에 소문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성공과 행복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이방 종교를 성공의 필수 요소로 삼은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충성을 바쳐야 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천국 보험을 제시하는 일종의 천국 보험 판매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작은 교회였죠. 가난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을 했다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만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 미국 교회에서 큰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논쟁의 제목은 이거예요. 주재권 구원 논쟁. 주재권 구원 논쟁. 주재권 구원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부분.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대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벌어진 논쟁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세대주의 교회는 구원받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원자로 믿은 후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서서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받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침례교회 또는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리교회 등에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중에도 이런 식의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진리도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보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따로따로 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의식적 사건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검토하고 자기 생각을 살펴보고 자기 감정을 관찰하고 자기 행동을 점검해서 기어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자기 삶을 산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죠. 이 땅은 믿음의 삶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항상 위협을 받는 것이죠.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 삶은 틀렸다. 그런 믿음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극단적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 충성의 대상이 왜 하나여야 하는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부자 되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네 믿음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 네 신앙의 결과물이 고작 해야 이 정도 삶이냐? 내 믿음이 참되다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실패했다는 것은 네 믿음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거드름을 피면서 은근히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줘요. 심적인 괴로움을 줘요. 경제적인 손해를 줘요.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해요. 그것이 신자들에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시험을 받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9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는 이미 앞서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한 묶음이라고 했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은 심판당하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흰말이 등장하고 그 흰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죠. 이것은 악한 본능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본능이 세상 가운데 분쟁을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급기야 청황색 말, 죽음을 불러온다고 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이죠.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이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문자적 의미로 보면 순교자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머나 교회 목사였던 폴리캅 같은 분들, 그런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순교했던 주길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자기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하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즉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은 이기는 길이 아니죠. 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억울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히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성공의 길이 아니죠. 실패의 길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의 길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는 그 자체로 순교의 길을 걷는 겁니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억울한 패배요, 억울한 실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는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울부짖고 간구했어요. 주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곧 주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문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증거로 기록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증거로 기록된 자. 앞서 7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죠. 7교회 중에 성공한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곧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족한 것이 없는 성공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따르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나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버림받기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 교회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겠죠. 매 주마다 말씀이 설교되었을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활발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그러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 스스로 자처하여 부유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기록된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와 싸우지도 않았고 당대의 문화에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욕망이라는 죄를 소중히 대했고 당대의 문화에 편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나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증거로 기록된 교회였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겉으로는 가난했어요. 세속적 기준에서 보면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여러분, 참된 신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삶의 증거로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과 삶,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자의 삶을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요. 세상적인 삶은 줄어들 수 있어요. 명예가 줄어들 수 있어요. 평가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능력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세속적 기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모든 일들이 부당하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심령에 생채기를 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자기 삶의 말씀의 증거를 기록하는 자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를, 무고한 정죄를, 억울한 상황을 모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그가 바로 자기 삶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곧 이 모든 일의 주권자요, 결정권자요, 인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요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갚아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신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흰 두루마기, 하얀 옷입니다. 하얀 옷을 주시고 잠시 쉬라고 하세요. 지금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친구와 형제들이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리고 너와 같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들을 만들어내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참된 신자, 그런 참된 제자를 만들면서 자기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기준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보세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에게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펼쳐지죠. 내용을 보면 이래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돼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은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고 산과 섬도 모두 옮겨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주적 재편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곧 해와 달과 별과 바다를 우상 삼고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가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태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펼치시면 인류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도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 원했던 부동산이 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경제적 시스템이, 경제적 풍요가 이 진노의 손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부동산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겁니다. 경제적 풍요를 의지했던 사람도 그 경제적 풍요와 함께 심판을 당할 겁니다. 인간관계를 의지했던 사람 역시도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심판과 멸망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보호하라. 우리를 도와주라.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지 않느냐? 산아, 내가 너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알지 않느냐? 바위야, 내가 너에게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돈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 관계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니 너는 이제 어서 와서 나를 보아라,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마지막 날 간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하는 어린 양의 심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진노하는 예수님의 심판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찬양하는 자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삶의 모범으로 따르는 자들은 심판 중에도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노하는 어린 양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내가 평생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온갖 시험과 조롱과 모욕을 참고 끝까지 충성을 바쳤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진노하는 그날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진노의 날에 불신자들은 어린 양을 두려워하겠지만 참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드디어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죠. 오히려 그날은 드디어 무고함이 드러나는 날이죠. 그날은 드디어 주께서 나를 위해 신원하시는 날이요, 그날은 드디어 주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렇게 참된 신자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꺼이 인내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꺼이 충성합니다.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다시 한번 봤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는 당시 아마존의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몇 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아우카족에 있는 정글로 선교팀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아우카족에게 모두가 죽임을 당해요. 순교한 것이죠. 이 사건을 놓고 당시 미국의 유력 신문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어요.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말을 듣고 반론 기사를 냅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2년 뒤 남편을 잃은 다른 선교사의 아내들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 그 부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수많은 교회가 그 부족 가운데 세워집니다. 훗날 짐 엘리엇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취하시옵소서.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대학 시절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제 삶의 길을 정했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을 격동했던 하나의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말로 그렇죠. 신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심리적 위로를 위한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취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삶에서 말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들, 이 순례길에서 지치고 상한 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만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영원함을 함께 말하고 영원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진리, 세상의 진리,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교인은 부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며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기를,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